할렐루야. 오늘 설날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금년 한 해도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새해에 채워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이런 복 저런 복,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 많은 복들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은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원하는 그 마음, 그것을 위해서 세우는 목표,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갖지를 못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지를 못합니다. 살다가 보니까 대부분 처음에는 새 마음으로 새 목표도 세우고 다 해봤는데 살아보니 안 되거든요. 아니거든요. 해마다 안 됐거든요. 그러니 새 마음 가질 것도 없고 새로운 목표를 가져봐야 헛방. 그래서 이런 실패의식, 패배의식, 낙심과 실망들로 인해서 새 마음을 갖지를 못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또 일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진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부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이 없이 새로운 목표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성공할 수 있는 새 마음, 새 목표를 가진다는 것, 그만큼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템플 대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세운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100만 장자, 성공한 사람 4,043명,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 성공한 그 사람들 4,043명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69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더라고요. 성공한 그 사람들 4,043명 중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1.7%밖에 안 돼. 나머지 98%는 고졸 이하, 학교 공부가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98%의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녀들에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네. 공부해서 공부하는 애들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다 그렇죠. 그러나 공부가 좀 부족해도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학교 공부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공을 했나 하고 이 러셀 코넬 박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공통된 부분이 있더라. 그 공통된 부분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 의식이 생기니까 그 목표를 향한 불타는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굳은 의지와 기도의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이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게 목표 의식,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신 이 새 마음, 새 목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새 마음을 가진 사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가 가지는 마음은 새 마음일 것이고, 새 마음을 가지니 새로운 목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날 아침에 주의 전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새해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과 새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된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지난해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금년에 여러 부분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힘든 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놀라지 말라 하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당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환경이 전개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엄청난 낙심과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공격을 했는데 그 여리고성은 이 아이성에 비하면 규모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인데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을 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성은 그냥 쉽게 정복할 수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또 한 3,000명 정도만 가도 넉넉하게 취할 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공격할 때 패배했습니다. 두 번째로 올랐는데 패배했습니다. 세 번째로 갔는데도 패배했습니다.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은 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공격은 이제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 상황을 기록을 했는데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포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공격해서 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들 지금까지의 삶을 통하여 늘 실패하고 패배하고 어려움만 겪고 힘들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일어나서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아이가 어떤 성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3번이나 싸웠지만 다 패배한 것입니다. 많은 죽음과 아픔과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절망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올라가라.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일어나서 올라가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아이의 모든 것을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 이제는 정복할 수 있다. 이제는 그 땅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고 일어나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까지는 패배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금년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아이성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변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아이성의 왕과 백성들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졌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이겼으니까. 그전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온다고 그러더라. 그 소문을 듣고 아이의 왕과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그런데 막상 싸워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1번이 아니고 2번인 3번씩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언제든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자신만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변했다고 하면 그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러 올라가기에는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됐고 어려운 조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해하지 마라. 일어나서 올라가라.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아멘으로 화답해서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환경이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께서 이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취할 모든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새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너는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리고와 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찬송하며 돌았습니다. 7번째 날은 7번 찬송하며 돌았습니다. 그거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공격에서 철저하게 3번씩이나 패배하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그 성에 있는 모든 것 다 불태워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좋은 물건을 보았습니다. 귀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것들을 자기 천막 밑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바로 그 아간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을 패배의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패배로 인하여 불안한 나머지 너무나도 낙심해서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악을 해결하게 했습니다. 그 죄악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범죄한 아간을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처형하고 돌을 던져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때부터 그곳을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간으로 인한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에서 행한 것 같이 행하라. 처음 했던 것처럼 아이성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순종하라. 처음 믿었던 그 믿음으로 행하라. 처음 행했던 순수함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새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새해에 힘차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와 승공의 역사를 우리 손에도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준비하라 인 것입니다. 2절에서 복병을 둘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4절에서도 다시 말씀합니다. 아이성 뒤로 돌아가서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공격하여서 정복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할 때 잘 준비해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랄지라도 전쟁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획하는 준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같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많이 받고 롯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종들 사이에 자꾸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양떼들을 더 잘 먹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는 롯이 아브라함에게 같이 있을 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조카 롯이 먼저 택하여서 좋은 곳으로 택하여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번화한 문화가 있는 곳으로 그가 옮겨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곳에, 좋은 문화가 있는 곳에 간 롯은 뭐 준비할 게 따로 없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광야로 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느닷없이 롯의 하인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연고인가 물으니 그 롯의 하인이 말을 합니다. 가나안 저 북쪽의 5 왕들이 군대를 결성을 해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을 공격해 와가지고 자기 주인의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나만 겨우 살아서 이렇게 지금 여기가 달려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즉시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으로 훈련시켜서 준비해 놓은 318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군사를 이끌고 즉시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5 왕을 추격해 가게 된 것입니다. 단숨에 추격해 가서 그 왕들을 치고 조카 롯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그리고 드물어 많은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소에 군사들을 준비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어떻게 조카 롯의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즉시로 추격해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카 롯만 구한 게 아니고 많은 전리품까지 취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늘 준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준비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준비하여 이 해를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광왕 하면은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무실 벽에 그 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유명한 사연이 담긴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그림은 무슨 회장님 그림이 벽에 있는 사무실 벽에 있는 그림이니까 또 유명한 화가가 그렸겠거니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 그림은 유명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유명한 것은 카네기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그림이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카네기가 성공하기 전에 외판원을 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판매를 하는데 허름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실에 큰 그림이 그 집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이 그려진 그림이 이렇게 얼른 보기에는 좀 쓸쓸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황량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고 쓸물이 되어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없는 해변에 이 낡은 배 하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 그림을 보고는 그렇게 큰 느낌을 갖지를 못하고 좀 황량한 그림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그림 밑에 설명을 하나 붙여놓았는데 그 글을 보고 카네기가 큰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글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입술물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배는, 낡은 배는 기울어져 가지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밑에 설명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다시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카네기가 그날 집에 갔는데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다시 그 노인 집에 찾아갑니다. 죄송하지만 할아버지, 이 그림을 내게 좀 주세요. 자기가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달라고. 안 줘. 그 다음날 가도 또 부탁을 해도 안 줘. 여러 번 찾아가서 부탁을 해도 안 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카네기가 그 노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은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꼭 그 그림 내게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그 그림을 카네기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그 그림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하겠어요?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그래서 그 밀물때를 희망하고 믿으면서 준비를 하는 삶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겠어. 결국은 철광광이 되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한 카네기 사무실에도 그 그림은 그대로 붙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때가 와도 그 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코 좋은 때를 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때가 오면은 반드시 선용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고 항상 준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